시간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감사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옛날 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 살았던 어느 현명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인에게는 특별한 안경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감사의 안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살던 한 청년이 연이은 사업 실패 끝에 좌절하고 실망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노인, 항상 감사하는 노인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노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노인에게 찾아와서 실패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어떤 안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감사의 안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안경을 주면서 이 청년에게 한번 쓰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나와 대화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한숨을 푹 쉬며 안경이 안경이지라고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안경을 썼습니다. 자, 그 안경을 쓰고 나서 자기 집 마당 일터를 딱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안경을 쓰자 청년의 눈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투덜대며 지나쳤던 거친 흙바닥 밑에서 싹이 튀어 올라오는 그 새싹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자신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그나마 있는 작은 집. 그 작은 집을 바라보는데 그 작은 집이 그토록 견고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노인이 청년에게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이런 것이 보입니다. 다 감사한데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청년, 자네 삶에 감사의 제목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네. 자네가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던 것이라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덮고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청년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 결정된다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만약 지난 6개월 동안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부족한 통장 잔고, 여전한 육신의 질병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우리는 원망의 안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은 만약에 그런 원망의 안경, 원망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다면 이 맥주감사절은 감사절이 아니라 원망절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 77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9절. 자, 여기서부터 77절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럼 뭐냐?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하는 설교의 총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 1세대가 있을 것이고 출애굽 2세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느냐? 다 죽었어요. 왜냐? 원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 이집트 땅에서 탈출했다는 의미에서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는 이집트 땅에 살던 노예 생활을 하던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세대였어요. 그 세대가 광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했어.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우리는 고기도 먹고 풀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좋은 거 다 먹었는데, 그나마 먹었는데 몸은 힘들어도 여기 광야에 오니까는 먹지도 못하고 우리는 맨날 굶주린다. 목도 맨날 마르다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맨날 원망이 있거든요. 그렇게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에서 인도자로 세우신 모세를 또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항상 그렇게 원망하고 감사는 없고 항상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래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원망의 대가로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생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 아닌 저주를 다 해버리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원망 때문에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 세대, 그 자녀들 세대가 곧 2세대예요. 이제 2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시점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가 다 앞에 서서 이제 살아남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정산을 한번 해보자.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파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선포하겠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 신명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 맥추제를 지키라, 칠칠제를 지키라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맥추절, 칠칠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 추수감사절도 있죠.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마침의 절기라면 맥추절은 농사를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잘 되게 하신이 아니라 잘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 즉 감사의 시작의 절기가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소산물의 첫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 맥추절, 칠칠절이 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킬 때 가장 먼저 7주를 세라. 7주를 셀지니 이렇게 하십니다. 6월절, 자,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이후 첫 안식일이 있습니다. 첫 안식일. 그 안식일 다음 날을 뭐라고 하느냐?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자, 이 초실절에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처음 안식일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휴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휴일이 있습니다. 자, 6월절 명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다가오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을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은 뭐 하는 날이다?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날. 그래서 곡식 이삭 한 단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태우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7주를 세라. 자, 7 곱하기 7은 7, 49, 49일이죠. 49일.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77절. 그 맥추절은 뭐냐?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77, 49가 49일이죠. 그 다음 날을 50일이지 않습니까? 50일을 가리켜서 오순절, 맥추절.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와 밀을 수확했다고 해서 맥추절.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우리 한국적인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맥추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자적으로 보기에 보리와 밀을 가리켜서 맥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원래 맥추의 의미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맥추절로 생각해도 괜찮다. 그래서 칠칠절과 맥추절 똑같은 그런 명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핵심은 뭐냐? 세어보라. 셀지니 세어, 줄을 세어, 7주를 세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루 이틀 일주일 50을 세어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첫날이다, 내일 둘째 날이다, 3일이다, 3일이다 쭉 하면서 40을 하다가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자, 그건 뭐죠?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보아라 이겁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풍성한 대수확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날짜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태양과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곡식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자라는가?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자라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곡식들이 자라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순절 77절 49일 동안 세면서 또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이 이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7주를 세는 기다림은 신기하게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누구로 향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주를 세는 기다림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보니까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6월절에 바로 전에 돌아가시거든요. 6월절이 저녁부터 시작인데 그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절기 시작은 저녁 6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저녁 그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이제 6월절이 시작하는 게 오후 6시부터라고 했죠. 그 사이에 장사를 지내고 돌무덤에 이렇게 예수님 시체를 넣는 거죠. 왜냐? 6월절이 시작되면은 그 시체를 건드릴 수가 없거든. 그러면 그게 몇 날 며칠 달려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을 수 없다. 죄인들의 시체를 동굴로 집어넣자.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수습해서 동굴로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초실절 아까 뭐라고 했죠? 초실절 6월절 다음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하죠. 예수님 6월절 날 장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안식일이. 토요일 그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신기하죠. 이것은 무엇인가?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와 연결되는 겁니다. 맥추절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이라고 했죠.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심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너희는 그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교의 명절인 아까 50일이 되는 날을 뭐라고 했죠?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맥추절. 그때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 당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육신의 양식인 밀과 보리의 수확을 기다리며 날을 세웠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세며 기다려야 되느냐?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때로는 기다림, 지쳐 낙심할 때가 없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좌절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제 삶에는 아직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여러분 찾아오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을 참 잘 견디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다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이 다 하신 거 우리도 따라가면 우리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맥추절 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행동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물. 이 예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물을 강조하면은 이상한 교회네. 심지어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물은 곧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 얘기하면은 이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좀 청년들은 왜 11조를 내야 됩니까? 왜 교회 잘 되는 걸, 왜 목사 배불리게 하는 헌금을 내야 됩니까? 라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자발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억지로 인색함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할 필요가 없다.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면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헌금 꼭 내야 되기 때문에 헌금 강요한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의 발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이 이삭들을 자라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의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감사의 표현으로서 모세는 뭐라고 해야 되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 재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이 인정함을 받고 내가 흠향하겠다. 그 예물이 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응답하겠노라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 제 어렸을 적에 목사님들 중에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헌금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여러분 집안이 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까지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인과관계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헌금, 자발적으로 참 감사함으로 헌금을 내고 이렇게 했을 때에 못 되는 집안은 없는 건 제가 봤습니다. 잘 됩니다. 그러나 100% 잘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인과관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잘 내는 집안치고 못 되는 집안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또 일이 일어난다? 그런 건 또 100%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맥추절의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주변을 돌아보아 소외된 자들을 보살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행하는 곳은 아니지만 교회를 통하여 선행이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자선단체는 아니거든요. 자선단체는 아니지만 교회에 와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외된 자를 보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아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사회복지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한 70%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는 자기 배만 불린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70%의 사회복지 영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걸
발표를 안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괜히 떠벌려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런 사상 때문에 이야기하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라든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러한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권면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정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건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축제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불우했던 시절을 탁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좋은 날에 좋고 행복하고 기쁜 말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던지를 알고 그것을 안다면은 너희가 많이 가지고 풍성해졌을 때에 교만하지 않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되었었다 애굽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풍성해진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마라.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항상 교만하지 않고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입니다. 사망에 빠져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원래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시고, 그래,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고 놀랍구나라고 항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죄의식을 가지고 이 죄를 해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묵상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